우리 드라마 선교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우리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21절에 마옵소서 마옵소서 마옵소서, 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이면에는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여전히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심판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4장부터 15장은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답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예레미야의 그 탄식의 첫 번째 기도로 극심한 가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저번 주 정말로 과학의 힘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연초만 되면 뿐만 아니라 재미삼아 재물운, 연애운 그런 걸 점집에서 점을 보거나 또한 타로를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자연재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마로 인해 홍수가 나거나 반대로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뭄을 경험할 때도 있는데 정말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뭄이 오면 대책이 없는데 성경 속에 그 당시에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겪을 고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의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바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가뭄으로 고통을 겪을 세 부류를 말합니다. 유다, 성문의 무리, 예루살렘, 이렇게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세 부류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는 가난한 자부터 또한 부유한 이들까지, 또한 안전한 그곳까지, 즉 하나님의 심판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냐면 귀인들조차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물을 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또한 있는데,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사실 그들의 문제는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가뭄, 그런 것만 먼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그것보다도 자신의 목마름에 더욱더 먼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당연히 가뭄으로 인해 힘든 것은 사람뿐만 아니겠죠. 5절부터 6절을 보면 야생 동물들도 가뭄 때문에 풀이 자라지 않아 물도 마실 수 없다고 힘듦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뭄으로 고통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한 이유는 그 출발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다산과 이 풍요의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산과
풍요에 반대되는 그런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바알이 결코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없음을 가뭄을 통해서 바로 반대의 그런 비유를 말씀을 함으로써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는 무언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다산과 풍요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뭔가 채워지는 그런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갔지만 우상 숭배 끝에는 성공이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왔는지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그 감동이 오는 장면은 예레미야는 내 죄를 정직하게 주님께 아랠 줄 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이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죄악이 있었고 우리에게 타락함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2024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계속해서 주님께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죄값을 때로는 달게 받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절대로 우리 주님만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6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입니다. 이제라는 것은 어떤 반전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마지막까지 우상 숭배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정상 참작이나 봐주기 판결은 없다고 예레미야에게 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11절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될 것 같은데 11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내 말씀을 보겠지만 15장 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 새 번역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어서 너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복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예레미야에서 3번 정도 나옵니다. 3번째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셔도 계속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제사인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칼, 기근, 전염병으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그때가 오지 않기를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자기 백성을 그 길로 가게 할 때에 그 마음이 어때셨을까? 당연히 기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습니다. 꼭 이때 누가 등장하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가 기회인 거죠. 사탕 발린 말로 그들을 유혹하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그들은요, 무엇보다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많이 꼬드깁니다. 하지만 이보다 그들이 가진 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저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하다가 넘어갑니다. 우리 그런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많이 보시는데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교구 목사님이나 저희들에게 또 담임 목사님에게 한번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훅하다가 훅 넘어갑니다. 그 말이 달콤해 보이거든요. 우리 늘 조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예언의 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5장에서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예언의 은사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맥푸처라는 사람이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께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결정이 들어갔다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째 탄식 기도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백성들의 멸망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말씀합니다. 위에서 주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들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이들에게는 칼과 기근, 전염병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더 찢어지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21절에서는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다시 한번 주님께 호소하고 있으며, 마지막 22절에서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마무리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첫 번째로, 이방인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하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완전히 꼬집는 그런 모습, 말씀이면서 백성들의 죄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이 스스로 비를 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연환경 모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유한한 이 땅을 정보라고 생각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게 된다면, 우리도 유다 백성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며, 주님,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 시간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중심인 주님을 놓지 않고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절대로 번성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의로운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영원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때로는 그것이 힘들지라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가뭄이 오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등을 돌리고 떠났던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찢고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만 소망을 두므로 영혼과 인생의 회복, 가정과 교회의 회복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일으켜 세우시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힘입어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분명한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어짐을 알게 하사 세상의 것 가운데 기준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가치관과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석회 예배 헌금과 감성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내려갔던 그 마음을 주께서 깊이 하시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들어주시며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사는 잊지 못할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